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우는 사자를 이기는 법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의 다큐멘터리 많이 보시죠? 예, 동물의 왕국, 그렇죠? 예, 저 어렸을 때는 노래가 이랬어요. 우와 우와 이러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사자는 초원의 왕이죠. 그렇죠? 밀림의 왕 아닙니까? 날카로운 발톱, 강력한 턱, 시속 80km의 돌진. 어떤 동물도요, 이 사자 앞에서는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동물이 몇몇 있어요. 당연히 코끼리한테 함부로 못 덤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동물은 아프리카 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소 한 마리의 무게는요, 약 900kg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1톤에 거의 육박하는 무게예요. 거대한 뿔과 단단한 두개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단해야죠. 그런데 이 사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물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소의 습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소는요, 위험을 감지하면 무리가 원형으로 뭉친다고 해요. 어린 송아지와 약한 개체를 안쪽으로 넣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물소들이 그런데요. 그리고 강한 개체들이 바깥을 향해서 뿔을 세우고 선다는 거예요. 사자는 당연히 이 대형을 뚫지 못하겠죠. 그렇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자에게도 기회는 옵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한 마리가 나타날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병들었거나 지쳤거나 길을 잃었거나. 혼자 서 있는 물소는 아무리 크고 강해도요, 이 사자 무리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자의 사냥 전략은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예요? 무리를 흩어지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겠죠. 그리고 혼자 된 그 한 마리 물소를 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대적 마귀를요, 우는 사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가 노리는 것은 무리에서 떨어진 한 마리. 그렇죠? 한 마리.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능하신 손에 맡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히 엎드리고 교회 안에서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며 세상 앞에서 평안의 증인이 되자라고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자가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린 자가 이제는 담대히 일어서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린 자가 이제는 깨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는 사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정말로 믿음으로 서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드리움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는 사자를 이기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앞에를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정신을 차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구절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신하라라는 이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넵사테라고 되어 있어요. 술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잠에서 깨라는 뜻이 아니에요. 혼란과 혼돈이 없는 맑은 정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라라고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그레고레사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들지 말고 뭐해요?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처럼요. 보초병처럼 경계 근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깨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 하라고요? 깨어 있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베드로죠. 그렇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요. 여러분, 베드로는 뭘 했죠? 뭘 하고 있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잠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잠을요 3번이나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3번 자고요 3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자기 체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잠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년의 이 베드로 사도가요 흩어진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절절한 심정으로 뭐 하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이것은요 교과서적인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해 본 거예요. 경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피눈물 맺힌 그런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보초병의 임무는 아주 단순해요. 적이 오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죠? 파수꾼은 적이 오는지 살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보초병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이신지 아십니까? 적이 공격할 때가 아니에요. 보초가 조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영화 보면 졸고 있는 보초들 항상 해가지고 죽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적은 보초가 깨어있을 때 공격합니까? 공격 안 합니까? 당연히 공격 안 해요. 네. 보초가 깨어있는데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졸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기습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방심할 때 그 순간을 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했어요. 이라면서 동시에 파수꾼에게 뭐 한 거예요? 보초를 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세운 것은요 자기 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 위에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깨어있는 것은 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의 그 보호 아래서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손에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16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우리를 잠식한다는 거예요. 작은 타협이, 작은 방심이, 작은 게으름이 결국 믿음의 성벽에 균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고 방심하고 게으릅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찾아오면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아니,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보호 아래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 기도하며 보초를 서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지켜야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깨어 정신을 차린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적의 전략을 꿰뚫어 보십시오. 예. 여러분, 전략을 꿰뚫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기꾼에게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그런 줄 몰랐어요. 예, 맞죠? 예, 거의 다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사기당합니까? 그럼 바보죠. 그렇죠? 여러분, 사기꾼은요 절대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신뢰감을 주고요, 때론 감동까지 줘서 내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속았던 사람이 같은 수법에 또 속습니까?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옆 사람 도와주셔야 합니다.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수법이기 때문에. 왜요?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 전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를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수법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전략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마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서운 것은요, 그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전략이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간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간계. 여러분, 이 간계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와 정면 승부하지 않습니다. 간계를 저지르는 거예요. 간계를 쓰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략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의 전략은 무엇인가? 오늘 8절을 보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그렇죠? 대적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안티디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티디코스. 원래 법정에서 상대편을 고소하고 그리고 소송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귀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디아볼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비방하고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마귀의 정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욥기 1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욥기 1장에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을 고발하고 참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욥기 1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왜 까닭 없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1장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까닭 없이입니다. 까닭 없이.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이 까닭이 무엇입니까? 욥기 1장 10절과 11절을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뭘 줬다?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사탄이 아주 간계하게 그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복을 거두어 보십시오.
반드시 욥은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전략을 짜서.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보이시죠? 마귀는요, 욥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의 건강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진짜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욥과 하나님의 사이를 뭐예요? 끊어놓는 거예요. 주었던 복 다시 가져오면 당연히 하나님 욕해요. 이러면서 까닭 없는 게 아니에요. 다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까닭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믿었지 복이 없으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이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으려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참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귀의 전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마귀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어떻게 목사야? 네가 어떻게 집사야? 네가 어떻게 권사야? 장로야? 안수집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진짜 아닙니다. 네. 저 사람 믿음요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 뺏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그 전략,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우는 사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는,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 포효하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시편 22편 13절에도요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부르짖느니 우는과 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시편은요 사실 그리스도의 시편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예언한 시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요 우는 사자들의 표효를 그냥 홀로 온몸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고난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주님은 우는 사자의 머리를 밟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는요 예수님의 고난 때에도 으르렁거렸고요, 지금 하나님의 양인 우리를 향해서도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키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숨에 들이킨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해를 끼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정체성을, 그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마귀는 두루 다닌다는 것. 그리고 아무나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사자는 무리에서 떨어진 그 한 마리를 찾는다고요. 병들어 뒤처지거나 지쳐서 쓰러지거나 무리를 떠나서 혼자 배회하는 그 한 마리를 사자는 노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멈춘 성도, 말씀에서 멀어진 성도, 나 혼자라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성도.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성도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있지라고 교만한 성도를 보는 거예요. 마귀가 진짜로 노리는 것은 예배 출석이 아닙니다.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의 관계, 바로 그것을 노리면서 그것을 끊어내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끊어낼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멈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명령,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교제에서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에서 등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단 한 가지를 노립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을 상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 직장의 갈등, 가정의 어려움,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대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무서워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적으로 패배한 원수인 줄 믿습니다. 최종 심판날까지 그는 여전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겠지만 그는 이미 패배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아직 제거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 제거되지 않은 그 원수를 바라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포효는요, 승자의 여유가 아니라 패배자의 발악이라는 거예요. 방심하는 자는요, 여전히 치명적이지만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찬송가 585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알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드러난 전략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깨어있는 자의 눈은 마귀의 전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사자의 포효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굳게 하여라는 이 단어는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단단함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느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사야 50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 7절, 여러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역에서도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 굳게 하여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0장은요,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매를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해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50장 7절을 보니까, 이사야 50장 7절을 보니까 누가 나를 도와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아멘이십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굳게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쓰인 이 굳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내 의지로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이 악물고 살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에 굳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합니까? 대적하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대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 했습니까? 대적했죠. 물러섰습니까? 물러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맞서 물러서지 않고 거기에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지만 사람을 대적하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요, 일관되게 부당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해요. 부당한데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해요. 핍박받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것들과 싸우라는 것이죠. 아주 일관되게 얘기해요. 마귀에게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순종하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요, 마귀에게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전쟁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까? 당연히 이것도요,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좀 전에 굳게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자, 9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는 이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강하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다는 확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 골리앗이 더 강할까요? 상식적으로. 아니면 다윗이 더 강할까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강하다는 확신이 아니고요, 누가 강하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확신으로 이 골리앗 정도는 그냥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9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죠. 내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죠. 믿음이 강한 것은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대요. 너희들만 당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모두가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형제들이 동일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단순히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도 힘든데 같이 위로를 받자, 이러려고 동질감을 얻으라고 이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동질감을 느끼라고 이 위로의 격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똑같이 고난당하고 있고 이 사람도 똑같이 고난당하고 있으니 너도 그냥 그걸로 좋게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 너만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 너희도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 믿음을 굳게 하라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위로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거듭 강조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얘기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알았어요. 철저하게 알았어요.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깨어 정신을 차려도 마귀의 전략을
꿰뚫어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도요, 믿음이 굳게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쓰러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베드로 자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잠들었었고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예수님과 원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자기 힘으로 굳게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멋지죠? 지혜로워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지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스토리를 보면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죠? 내가 해보겠다라고 했지만 철저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굳게 서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 쳤을 때 분명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굳게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늙은 베드로가 온 세상에 있는 그 형제들도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하고 있다. 너희도 너희 힘으로 굳세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뜻입니까? 반석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서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믿음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는 사자를 이기는 법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자성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지피지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적을 아는 것이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차원은 전혀 다르지요. 더 높은 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적을 잘 알아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이미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편이시기에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얻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사자같이 포효해도요,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가 양떼 가운데 서 계시면요,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 이 한 주간도 맑은 정신으로 깨어 기도하시고 마귀의 전략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는 사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대적하며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